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데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게 결심합니다.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사마리아 한 마을에 먼저 가서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세겜의 그리셈산에 자기들은 성전이 따로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싫어했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사마리아에 불폭탄을 내리게 허락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잘못된 선지자들을 이기려 할 때 하늘에 불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면 로마 제국 군대를 유대 땅에서 물리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천하를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제자들이 간땡이가 보였어요. 지금이요. 전에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예루살렘 간다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 됐다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면 원자폭탄 내려서 다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기가 막힌 소리를 해댑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rebuked 그랬어요. 영어로 rebuked, 호통을 치신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길을 반대한다고, 자기들을 배척한다고 불바다 만들겠다는 제자들에게 이들 미쳤구나, 이것들이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그러고는 다른 마을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9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발에서 먼지 털고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환영하지 않는 인간들 대놓고 뭘 자꾸 쌈박질하고 시간 낭비해요. 털 먼지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하튼 예루살렘에서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57절에 가니까 길 가실 때라고 됐어요. 이 길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금방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근데 그 다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버지 죽으면 장례 치르고 오겠다니까 웬만하면 그래, 그때 되면 와라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세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먼저 작별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세요.
아무도 안 따라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요.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뭔가요? 첫째, 예수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제자라고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뭐 성경 많이 한다고 했지만 모두 자기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 원하는 게 분명했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한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서기관은 당시의 성경 전문가예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 따르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는 말씀 들으니까 야 이게 배울 것이 많다. 야 이게 뭔가 좀 되겠구나 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케이 땡큐 그러질 않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 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길 같이 가고 예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삶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살다 죽었는지 성막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거 알아두고만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삶, 죽음, 무엇보다 예수가 나의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아 예수 제자로 사는 이 목적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얘기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는 거, 예수의 길, 예수의 생명, 살리는 생명, 사랑하는 생명,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 승리의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예수님 따라왔어요. 잘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내가 참 예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4가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첫째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게 생명의 흔적이 된 증표가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볼 땐 실패고 세상으로 볼 땐 좌절이고 세상으로 볼 때는 이게 슬픔인데 이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된 그 증거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고 남들은 판단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가 넘치게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은 죽음의 권세와 영향력에 짓누르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셔서 부활 승리를 내가 오늘도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에 대한 삶의 증거고 고백이에요. 이거 4가지라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 한 곳에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 솔저너라고 그랬어요. 순례자다. 보통 우리의 삶은 고여서 썩어요. 고집스럽게 막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헛된 자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 좋아하고 편리한 거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거 좋아하면 그냥 집에 있어라. 괜히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 인간 도리 잘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따르겠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 자식의 도리 다 안담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야, 너 효자다 안 그러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세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가정에서 자녀들 바르게 살고 공부 잘하고 부모 형제 동기간 잘 지내고 그런 거 좋은 거죠. 세상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 예수 잘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원로 장로 한 분이 89세 미수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마치고 장로님한테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분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전에는 그냥 깨끗한 분이고 그냥 양복 잘 입고 예배당도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원로 장로라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경건해 보이고 이러던 분인데 난 그날 입 여는 거 보고 이분이 완전히 내가 속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일어나든지 모르는 줄 알아서 내가 이렇게 90살 가까이 살다 왔는데 쭉 자기 집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안 자랑만 하면 그냥 박수 쳐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안의 자식들은 다 이렇게 잘 됐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식들만큼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망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망한 사람은 마치 무슨 뭐가 그냥 믿음 없어 망한 것처럼. 우리 집안에는 자자손손 다 건강하다 그러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있는 집안을 또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나 그냥 확 나가버리려고 그랬어요. 이런 놈이 내가 더 있나. 노망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야비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게 내가 속았구나. 진짜 양복 입고 주일날 만나고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겉모습 보고 내가 속은 거예요. 장로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축복받으면 감사하면 좋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그 집안에 딸이 이혼한 걸 알아요. 근데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아빠가 하도 그런 인생을 사니까. 그러면 자자손손 다 그 노인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불행해지니까. 근데 웬만하면 노인네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 진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몰인정하고 잔인하구나. 교회 오래 다녔는지 모르고 성경 잘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오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거지. 구약에 보면 평화하지만 거짓된 평화를 저들은 말한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가정의 평화를 잘 지킨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 잘 챙기는 거 이기적이가 얼마나 쉬워요. 우리 것만 잘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울타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있던 울타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울타리가 확장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인생,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지난번 그냥 새벽기도 오픈되고 제가 첫 번 설교 끝난 날 그냥 빗발 같은 항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새벽기도에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음정 박자 가사 다 틀린다고. 저희 집사람도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냥 입만 열어 진짜 부르지 말고. 근데 이런 복음성이 진짜 부르고 싶어 이거예요. 저는 노래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내 입에 찬양을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때문에 은혜의 비밀이 있는 사람, 예수 때문에 교인들은 듣기 싫어해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따르는 거예요. 제가 내일 연합감리교 한인 목회 강화협의회에서 주관하는 Holy Conferencing on What Next, 연합감리교 현 상황과 한인교회 선택에 대한 영적 대화라는 웨비나에 강사로 첫 발언을 해야 돼요. 교단의 분리 문제로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교단 총회가 연기됨으로 새 교단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들이 있고, 나가고는 싶은데 못 나가게 되니까 지금 막 갈등하는 교회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멀쩡하다가 이렇게 싸움박질이 나니까 가장 못나고 찌질한 것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나는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들이, 연합감리교 교인들이 이렇게 못난 것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보수는 보수대로 못났고 진보는 보수대로 못났고, 와, 진짜예요. 전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보수 전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논다 그래요. 성경을. 진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정의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논다 그래요. 근데요, 전통적 신앙 진영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들 함께 같은 교단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진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목사 안수 되는 거 이 반대하는 불의한 인간들하고는 같은 교단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적인 거나 또 뭐 정의적인 절대 가치라는 거나 이것이 우선되기보다 우선은요, 뭐가 예수적이냐가 우선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죠. 아니 성경에 보면 별난 소리 다 있잖아요. 지난 한 달간 우리 기쁨 언덕 할 때 레위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어요. 이놈은 이리 죽이고 저놈은 저리 죽이라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버리라고 하는데 그놈은 레위기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런 구절을. 아니에요. 성경에 별난 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자꾸 죽이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적이란 말하는 사람들 어떤 때 참 이 사람들 무섭다는 생각할 때 있어요. 자기가 오는 성경 구절 가지고 성경적이라고 그래 자꾸. 예수적이 우선. 예수가 얘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은 별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뭐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요, 정치적 진보 논리를 세상 거 교회에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를 정치 짓담하려는 인간들,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 중요하죠. 아니 지난주에 결국 공화당 민주당 같이 손잡아 가지고 총기 규제 법안 통과시켰잖아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랬더니 막 어저께요? 대법원에서 갑자기 50년 전에 로 vs 웨이드, 이 낙태 그 여자들이 가지는 낙태의 권리를 또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회의원을 누가 어떻게 뽑느냐,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에 따라 확확 뒤집어지는 세상이에요. 저는 솔직히 로 vs 웨이드가 이렇게 뒤집어지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정치가 중요해요. 정의, 평화, 인권, 생태계 보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모르겠어요. 난 대한민국 정치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52시간 일하는 그거 없애버리고 기업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법이 또 바뀐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6일만 일하고 7일 쉬게 하라.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은요 6일째 하다 5일째 하다 4일째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주 4일 근무가. 내가 4일만 근무하고 다른 일 없는 사람들이 4일간 근무하도록 좀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요, 나 혼자 돈 벌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유럽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욕들 하지만 유럽만큼 이 복지가 잘 돼 있는 세상이 어디 있어? 왜? 나 혼자 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를 정치 집단에 정치화하는 거는 나는 목사들이 그거 제일 꼴 보기 싫어요. 저 그거 아세요? 우리는 80년대 90년대 어디 인권 데모 가고 저도 저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 막 그 전경들 데려다가 데모대 진압하는 거 훈련하던 그 훈련하는 군대가 조지아에 있어갖고 거기 가가지고 나 채살로 묻고 난리치고 했어도 저는 와서도 새벽기도 해야 돼요. 와서도 성경 공부해야 돼요. 와서도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진보 목사들은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지 본업은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하니까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교세가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진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라는 미명 아래 목사 노릇 안 하니까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있지 세상 정치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은 자들이 예수 만나서 십자가 보혈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실패하고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나 교회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뉴욕연회 400연회가 열리는데 감독님이 말씀하더라고요. 400교회 가운데 현재 코로나 이후에 20명 미만 모이는 교회가 73%래요. 뉴욕 연회 73% 교회가 주일날 2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작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가 없고 나는 정말 우리 미국 교회도 새벽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목사들이 좀 고생 좀 하면 그 꼴을 보고 싶어요. 저도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세상 정의롭게 바꾸겠다고 선언적인 말들은 멋있게 하고 데모 때마다 클로즈 칼고 가서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 이거 다 가짜 진보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목사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인들이 해도 되고 누가 해도 상관없고 근데 자기 목회는 안 하고 맨날 여기 목사 뭐라 그러죠? 개 고리 같은 거 끄고 나가서 그냥 그러고도 그게 성직자가 하는 일이라고. 열불나요. 진짜 진보는요 예수님 하신 일을 확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세계 정치적인 어젠다를 교회에서 이루려는 진보는 이 사이비 진보, 가짜 진보인데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그리고 저는요 교단을 탈퇴하느냐 아니냐 그것보다 우리 교회가 진정 예수 잘 믿는 교회 될 것이냐,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남아서 잘할 수 있으면 남으면 되고 꼭 나가서 잘하면 나가면 돼요. 나가는 거 못 나가게 난리치고 남는 사람들도 욕하고 이러지 마세요. 보세요. 나가서도 제대로 못하고 남아서도 못할 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동성애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핑계예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정말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 제자로 따를 것이 이것이지 보수나 진보나 동성애 핑계대면서 목회 죽어라고 하네요 지금. 그러니 뉴욕 연회 400교회 중에 73%가 2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20명 넘는 교회 목회한다고 제가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좀 분명히 하자고요. 본질적인 문제 가진 거 아니고 사내 중내 난리치다 보니까 교회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올해 뉴욕연의 주제가 Restoration and Revival, 회복과 부흥인데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에너지 투자할 거 바로 여기에요. 이 회복과 부흥에 어떤 방향에 있어, 어떤 유역에 있어, 우린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냥 저는 다음에 모임하면 얘기하려고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도입해라.
나도 젊어서 고생했는데 니네도 고생하는 거 보고 싶다 좀 하고 싶어요. 좀.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어도. 마더 데레사가 일하던 인도 캘커타 어린이집 벽에 그래도 사랑하라는 글이 있어요.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눠줘라.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길 가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도가 아니라 예수를 자기 편리에 따라 골라서 필요해서 따라 챙기는 소비자 신앙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 지난 3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 골라갖고 있다 그 다음에 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원하는 설교 보고 그게 끝나요. 이게 예배예요. 인터넷으로 아무 때나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 설교 이것저것 듣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보는데 이거 예수님 따르는 제자, Jesus follow가 아니라 Jesus consumer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공동체가 없는데요. 믿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에 임하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성도의 기절을 이루고 전도와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재물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헌금이 빠져 있는데 뭘 예배를 드렸다고들 그래요. 헌금 하나도 안 드리면서 맨날 인터넷에 이것저것만 옮기고 또 그것도 저 페이스북에 또 올리고 난리들 치고 그래요. 카톡으로 성경 구절 돌린다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그냥 성경 구절 돌리는 게 굉장한 거로 사는데 예수를 살아야지 카톡 속에서 삽니까? 코로나 사태 끝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지 예수 소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편한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희생과 헌신, 헌금이 없는데 못 너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계속 배척받으시고 그래도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이르세요. 예수님 여기서 배척받고 저기서 배척받아도 갈 길 가고 할 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화가 났겠지만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떠난 거예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협박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은 인생 순위가 분명했어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주님의 일해야 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 관심사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생명에 살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죽은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았던 건 할 일이 있다는 건데 이 쟁기 들고 뒤를 돌아본다는 건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래를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돌아볼 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앞을 향하여 열심히 일함이 없이 뒤만 계속 돌아보는 사람 일을 맡길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늙은이들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꿀 때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제대로 쓰시는 거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 옛날엔 할 때마다 무슨 떡을 줬는데 요즘 그런 떡이 없다. 옛날엔 이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엔 수건 좋은 거 줬는데 왜 수건도 안 주느냐.
이제부터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드릴 테니까. 분명히 수건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불평하진 마세요. 난 수건 없어서 이민생활 못하는 사람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수건 불평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담대하게 과거의 집착을 떨쳐버리는 늙은이들이 돼야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순교하신 디에트릭 보네프 목사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책에서 주님 따르는 것이 값진 은혜라고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가 값진 이유는 우리가 따르도록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이다. 이 은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값진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주기 때문이다. 주님 따르는 것이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지만 주님 따르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 소비자, 내가 골라서 챙기는 예수 소비자 문화를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게 하셔서 예수 소비자가 되어서 내 편리 내가 원하는 거 골라 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 그만두게 하시고 진정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길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